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현존의 복음 24-8 관상적 영성과 허움법계. 밤의 어둠은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새벽 산책길. 동력 하늘 조용히 밝아오고 있고 응산과 물결 옅은 안개가 떠다니고 있고 갈대숲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노래하고 그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특별한 목적도 없이 걸어가는 그 순간, 도착해야 할 곳도 없는 그 자리,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자리,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스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게 비추는 침묵의 자리입니다. 생각은 잠시 멈추고 세상은 놀랍도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한마디가 울려 나옵니다. 참 기이하구나. 이 말은 놀라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흐르던 강물이 있었고 언제나 불어오던 바람이 있고 언제나 존재하던 하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부터 살아있음을 얻은 선사들의 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이하구나, 기이하구나. 모든 중생이 여러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거나 망상과 집착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구나. 하느님 안에 살면서도 하느님을 찾고 있었구나. 소를 타고 소를 찾았고 등불을 듣고 등불을 찾고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고 있었구나. 은총 안에 있으면서 은총을 구하고 현존 속에 있으면서 현존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구나. 참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그렇죠? 마치 바닷속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태양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보다 상상을 따라가며 본 존재보다 개념을 붙듭니다. 그래서 현존을 늘 놓치고 맙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화엄의 통찰, 하느님 나라의 통찰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의 꽃잎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한 물방울 속 이슬 속에 하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온 하엄법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존재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를 다른 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프랙탈 구조를 보며 작은 부분 속에 전체 형상을 반복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은 그 나무 전체 모양을 닮아 있고 강줄기의 흐름은 혈관의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구름의 형상은 산맥의 굴곡과 닮아 있습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숨어 있습니다. 전체가 부분 안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카오스 이론 역시 비슷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깊은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혼돈을 보지만 존재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성의 길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연결성을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현존 안에 깊이 머물수록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바람과 나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물과 구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과 태양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인연의 만남으로 비로소 나를 경험합니다.
모든 조성과 역사와 문화와 자연과 우주가 한순간에 만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특별한 빛을 기대합니다. 엄청난 신비를 체험을 기대합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대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오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바람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겐 갈릴리의 호수의 아침 식사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예상 밖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깨달음도 예상 바뀝니다. 찾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열립니다. 높은 정상보다 주방에서, 깊은 동굴보다 산속에서, 엄숙한 의식보다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성장은 무엇을 더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릇이 커가는 과정입니다. 화음에서는 이것을 법계 수용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보는 만큼 봅니다. 같은 강물을 보아도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만큼만 이해합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자신을 숨기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아직 그것을 충분히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종지기만한 그릇을 간직한 사람은 빗물을 종지기 정도로 담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신이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아직 충분히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하나님을 끌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생각의 벽을,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판단의 경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기 확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새 한 마리의 노랫소리 안에 우주가 들어있음을, 꽃 한 송이 들꽃 안에 영원히 숨어있음을, 한 사람의 미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지금 이 순간 안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그때 비로소 화음색의 하느님 나라가 열립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 안에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하느님입니다. 생명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그 생명의 현현이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새벽 강가를 걷다가 문득 탄성을 올립니다. 기이하구나, 기이하구나, 기이하구나.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니. 기이하고 기이하고 또 기이하구나.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온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는 일이구나. 널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우주 끝에만 계신 줄 알았던 분이 바로 한 방울 이슬 속에 빛나고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느님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